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또 저는 볼 수 없지만 저를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 확진자가 그래도 많이 줄고 있어서 바라기는 곧 우리 같이 또 대면으로 같이 예배드리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곧 만나게 될 거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요. 또 있는 곳에서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특별히 가족과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가족과 더 친밀해지고 또 가족과 같이 함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익숙한 절망을 거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참 은혜가 되죠. 익숙한 절망을 거부하라. 그래서 절망이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19가 길어질수록 절망이 좀 익숙해지고 당연시 여기지만 그것을 또 거부하고 나가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를 삼아서 문제를 재료 삼아서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간은 그냥 문제를 갖고 있으면 그냥 문제로 끝나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놀라운 정말 신묘막측한 우리가 기대하기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하나님의 이적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거기서 고침을 받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재료 삼아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오늘 시간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문제를 재료 삼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이 들었던 것이죠. 누워 있었고 영어로는 패럴리틱 하면은 마비된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절망이죠. 육체적인 절망도 있지만 더 절망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같은 나라 또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도요, 이 국어라는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미국의 노숙인들이 특이한 게 있어요.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미국 노숙인들은 유창하게 영어를 잘합니다. 그런데도 노숙을 해요. 그분들이 그 노숙을 하는 이유가 원래 일을 해요.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쉽게 그 번 돈 가지고 며칠 동안 팍 돈 번 가지고 마약을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쾌락하는데 그냥 다 순간에 날려버리고 다시 노숙자 센터로 들어가서 그냥 얻어먹는 셈, 그렇게 살아가요. 그 이유는 그들에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처럼 오늘 38년 된 병자는요, 그런 다른 육체의 질병의 문제보다도 소망에 대한 미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약한 이 병자에게 어느 날 예수님은 찾아오시게 됩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 연약함을 잘 다루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연약함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난 끝이야, 난 저주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38년 그 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작품으로는 빙점, 또 이 질그릇에서도 길은 여기에라는 그런 수많은 주옥 같은 그런 명작을 많이 남겼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는요, 이런 좋은 작품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본인이 그런 고통, 고민, 고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척추 결핵으로 시작해가지고 각종 암, 진짜 거의 걸려보지 않은 질병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이 미우라 아야코였습니다.
그는 그 병 중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서 그 글을 쓰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훌륭한 작가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병을, 많은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위로하게 되는, 치유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 것이죠. 병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팠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 속에, 연약함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돌아보면은, 내가 나된 것이 돌아보면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지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 속에도 있어 보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배신도 당해보고, 그런 건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성향을 보면요, 이 하나님보다요 사람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사람을 믿고 막 하다 보니까 배신도 당하고 믿었다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정말 바라봐야 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제 자신을 강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은 오히려 저의 연약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풀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남겨주신 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몸에 지니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오히려 또한 여러분 자녀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우리들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또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누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죠.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병자가 있었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베데즈다, 베드자다라고도 하고 베데스다 하지만 벳이라는 집과 어떤 자비라는 그런 헤세드가 합쳐진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근처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은혜의 못입니다. 은혜의 못. 그러니까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바라면서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천사가 한 번씩 동하게 한다고 그래요.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이곳이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천수처럼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없다가 갑자기 온천수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천사들이 동했다, 움직였다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믿었고요. 그 첫 번째 물이 이렇게 솟아올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곳, 전설 같은 곳이죠. 진짜로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름은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그런데 여기는 은혜가 없어요. 왜냐면요, 양육강식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강한 사람.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환자 중에서도 이렇게 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 이런 중증 환자들은 은혜를 못 입어요. 오히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곳, 은혜가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란 연못이었죠. 이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은 이 행각 5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은혜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뭔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핏부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부분적인 것이죠. 완전한 그런 죄의 문제 해결, 완전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위가 들어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가,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은혜가 없던 곳에 바로 은혜의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한 곳에 분명히 찾아오시는 분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풍족한 은혜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의 노예가 된 이 사람을 자유케 되시는 진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극히 소외된 자에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때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었고, 학자들은 두 번째 어떤 유월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명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무는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죠. 성전에 방문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축제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장애인들은 흠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제사장도 될 수 없었고, 외로운 사람, 가족으로부터 또한 공동체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찾아와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입니다. 치유의 강입니다. 진리의 강입니다. 보혈의 강입니다. 축복의 강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런 사모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무조건으로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5,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눕은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오래된 것을 아시고, 당연히 병이 오래됐으면 낫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한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는, 그는 이미 38년 동안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지금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와 있었고, 38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이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병자에게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소원이 약해지고 좌절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 사실을 아시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소원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불어일으켜 주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태국이라는 데 가면은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코끼리가 크죠. 굉장히 힘도 강하고. 그렇죠. 근데 이 코끼리 이제 어떤 서커스라든지 코끼리를 이렇게 보면은 묶어놓은 데 보면은 말뚝이에요. 작은 말뚝.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코끼리가 한 번만 힘을 쓰면은, 발 그냥 들면은 그냥
이 말뚝 뽑히고 그냥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그만 말뚝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이 코끼리가 안 도망가고 그 반경 내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뚝에다가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말뚝을 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 그 말뚝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반경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게 말뚝에다 박아놓는 거예요. 나중에는 힘이 강해지고 덩치가 커져서 분명히 힘으로 그 말뚝을 뽑아내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익숙해졌던 그런 절망 속에서 이 코끼리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아무리 그 말뚝이 조그만 그냥 형식상으로 박아놓은 말뚝, 아니면 그냥 뭐 어떤 그냥 나무 뿌리에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데 묶어놔도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절망에 이 코끼리는 길들여진 것이죠. 또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벼룩 아세요? 벼룩이 자기 몸에 수십 배를 이렇게 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대요. 근데 벼룩을 길들일 때 보면은 유리병에다가 넣고 이제 가다 놓는 것이죠. 그럼 계속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투명한 유리막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이 뛸 수 있는데 뛰다 보면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리병을 해서 위에 뚜껑을 제거해 버려도 이 벼룩이 자기보다 더 높이 훨씬 많이 뛸 수 있는데 오래 뛰지 않고 딱 자기가 그 병에 제한된 거기까지 뛰었던 곳까지 그만큼만씩 뛰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익숙한 절망에 길들여진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영자들에게 내가 낳고자 하냐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익숙한 절망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어느 순간 소원이 약해지고 좌절을 경험하고 소원도 강도가 약해졌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소망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열정적이 됩니다. 소원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고 정열적이고 그렇게 되는데, 소원이 없으면 소극적이 되고 의욕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익숙한 절망이 있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할 때 응답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익숙한 절망을 전 거부하길 원하고 주님께서 낳고자 하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 네, 낳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절망 속에서 내가 나오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 저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라는 대답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병자의 기다림이 얼마였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하겠죠. 3일이었을까요? 3시간? 아니면 3년? 아니에요. 38년이에요. 병자의 기다림은 지금 예수님 만나기까지 지금 38년을 기다렸습니다. 아프면서도 때로는 절망을 포기한 채, 좌절을 포기한 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 베푸시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또는 시련을 주시는데 인내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그 방법 중에 기다리게 인내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실 만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몇 세에 아들을 얻게 되죠? 100세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38년 동안 기업가로서 버티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한 버티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때로는 목회자로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목회에 버틸 힘이 없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런데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끝났다 할 때까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기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홈런 중에서도요, 짜릿한 홈런이 있는데 그것은 9회 말 역전 홈런입니다. 투아웃, 3 이제 카운트 투아웃이고 투 스트라이크에서 마지막 역전 홈런을 칠 때 짜릿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긴 후에 하나님은 역전의 홈런을 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아무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남편과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가 감옥에서 2년 동안 썩히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2년의 시간이 그냥 무의미한 거고 그냥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8세, 그러니까 2년 후면은, 감옥에서 2년 후에는 30세가 되는데 30세가 됐을 때 법적으로 이집트에서 정식인 총리,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2년이 그냥 감옥에 있는 썩히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요셉을 단련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2년 동안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던 기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길어졌다고, 우리가 시작한 지가 지금 코로나가 된 지 봄에 거의 겨울이었죠. 2월달 뭐 이럴 때였는데 벌써 지금 수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가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이고 너무 지치고 그런 모습이 있죠. 언제 끝나나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끝까지 그럴 때 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조급함은 마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급스러움은 마귀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것일수록 기다리게 하시고 귀중에 쓰시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놓으시고 기다리게 하세요. 요셉은 13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고 모세는 8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고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은 후에 13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38년 동안 참지 않았다면 여러분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적합한 시간에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요. 때로는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병자가 의지했던 이 연못이 이 병자를 치유했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이 병자를 낫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이 병자를 치유한 것입니다. 연못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백은 이래야 됩니다.
줄 잘 서는 것, 권력에 기대는 것, 돈으로 성공으로 살려는 것들 행위들을 희망으로 삼으면 안 되고, 오직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희망을 삼아야 될 것은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나는 더 이상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일어날 기력이 없다고, 나는 도울 사람이 없다고 변명하지 않고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힘, 어떤 생기, 어떤 생명, 어떤 임재를 느꼈을 것이고, 그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걸어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은 결국에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순간에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본질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건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헌금을 많이 내세요, 아니면 이제는 나를 충성스럽게 나를 잘 따르세요, 이게 아니라 14절 말씀에 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 병자에게 요청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의 질병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 38년 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생긴 병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목적은 바로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이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죄를 범하지 않고 회복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정도일까요? 이 가톨릭이 거대한 그 종교 제국을 이뤘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국을 향한 정신적 충성과 면죄부를 사는 헌금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당시 사제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젊은 루터와 칼뱅, 그리고 개혁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외친 그런 마디 한마디, 5가지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였습니다. 참 지금은 우리 가운데 마음도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시국이죠. 그럴 때 우리는 꼭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했던 것이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본질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림에 있어서 오직 성경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는지, 오직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왔는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지,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런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종교개혁이 이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종교개혁 같은 이런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가정이 낳고자 하느냐? 내 교회가 낳고자 하느냐? 내 조국이 낳고자 하느냐? 진짜 우리가 낳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절망이 발목되다 보니까 이 절망에 익숙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절망 속을 이제는 말씀으로 타파해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근원이었던 죄악, 말씀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을